역사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단군 신화의 단군 왕검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시조로 아주 상징적이고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군 이야기에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단군 왕검의 영정은 실제의 모습일까? 우선 단군이라는 명칭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군을 성이 단시인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군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며 조선시대로 따지면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단군을 흔히 단군 왕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를 나눠보면 단군에는 제사장이라는 무당의 뜻이 있고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군 왕검이라고 하면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상황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치를 하다가 일요일에는 교회나 절에 가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의 군장국가에서는 가능한 권력의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단군을 단순히 고조선의 임금이라고만 일컫는 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하면 우리는 보통 정치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단군은 종교와 정치 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 무리를 이끄는 군장으로 부족 사회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단군과 관련해 교과서나 교양서에서 책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단군 왕검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군의 모습이라면서 영정이 나오는데 어느 책을 보든 똑같은 그림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그린 그림이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군의 생김새는 아무도 모릅니다. 책에서 나오는 그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조상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선현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선현을 2013년 11월 기준으로 표준 영정을 만들어 앞으로 이분들의 책 등에 표현할 때는 이 영정을 쓰라고 지정하였습니다. 위인의 모습을 제각기 마음대로 표현하면서 초래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맨 처음 등장한 표준 영정은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에 이순신의 상징성을 폭넓게 활용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제작되었고 이후 여러 선현의 영정이 통일되면서 단군의 영정도 정해진 것입니다. 동아시아 3국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인물은 허구인가 사실인가? 먼저 우리나라의 빼놓을 수 없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군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기 전에 동아시아 3국, 곧 우리와 이웃한 중국과 일본, 한국의 건국 신화를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신화의 특징과 가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 훌륭한 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화가 주는 메시지가 계몽적이면서도 명확하고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현실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중국의 건국 신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건국 신화는 다양한 전설과 신화가 얽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반고 신화, 여화 신화, 그리고 삼황오제 신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고의 신화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주가 혼돈에 쌓여 있을 때 거대한 알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알 속에서 반고라는 거인이 태어났고
그는 긴 세월 동안 알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반고는 손에 거대한 도끼를 들고 알을 쪼개었습니다. 그 알의 가벼운 부분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으며 무거운 부분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습니다. 반고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하늘을 떠받쳤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자라났고 1만 8천 년이 지나자 하늘과 땅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반고가 죽은 후 그의 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숨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눈은 태양과 달이 되며 피는 강과 바다, 뼈는 산맥, 머리카락과 피부는 숲과 초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고의 희생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천지가 나뉜 후 세상은 비어 있었고 이를 본 여신 여호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강가의 진흙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본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든 인간들은 아름답고 지혜로웠으나 너무 많은 인간을 만들기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덩굴을 진흙에 담가 흙을 뿌려 많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손으로 빚은 인간들은 귀족이 되었고 덩굴로 만든 인간들은 평민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편 천상의 기둥이 무너져 세상이 혼란에 빠지자 여호와는 오색 돌을 녹여 하늘을 수선하고 거대한 거북의 다리를 잘라 기둥을 대신 세워 세상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인간들은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사망오제에 나오는 중국 문명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안정된 후 세상을 다스린 전설적인 왕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으며 삼왕과 오제라 불렸습니다. 삼왕은 복희, 여와, 신농이라 하였습니다. 복희는 문자를 창조하고 팔계를 고안했습니다. 여와는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수선하였습니다. 신농은 농경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연구하였습니다. 오제는 황제, 전욱, 제국, 여순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중국 문명의 시조로 도구와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덕과 지혜로 백성을 다스린 성군들입니다. 이들의 통치 아래 중국 문명이 시작되었고 이후 하나라가 등장하면서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건국 신화는 단순한 창세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기원과 문명의 시작을 함께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반고가 세상을 창조하고 여호와가 인간을 만들었으며 사망오제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중국 문화와 사상의 뿌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건국 신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의 창조부터 천황가의 기원까지 이어지는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창세 신화입니다. 아마테라스의 천송 강림과 그리고 진무 천황의 즉위입니다. 첫째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일본 열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늘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했으며 그중 남자인 이자나기와 여자인 이자남이라는 남매 신이 일본 열도를 창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신은 아메노누보코라는 하늘의 창을 이용해 바닷물을 휘저었고 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굳어져 최초의 섬인 오노고로시마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섬으로 내려와 결혼을 하고 일본의 여러 섬들을 낳았습니다. 이어서 이자나미는 불의 신 카구츠치를 낳았으나 불에 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세계인 요미노쿤이라는 황천으로 내려갔고 이를 슬퍼한 이자나기가 그녀를 찾아갔으나 이미 요미노쿠니에서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요미노쿠니에서 돌아온 이자나기는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3명의 중요한 신이 태어났습니다.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여신이며
스쿠요미는 달의 신이며 스사노오는 폭풍과 바다의 신입니다. 둘째는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의 하늘과 땅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스사노오는 난폭하고 자유분방한 신이었고 하늘에서 말썽을 피우며 누이인 아마테라스를 괴롭혔습니다. 스사노오가 폭력을 휘두르자 겁을 먹은 아마테라스는 아마노이 와토라는 하늘의 바위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세상은 어둠에 뒤덮였고 다른 신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제를 벌이며 그녀를 유인하였습니다. 결국 아마테라스는 동굴 밖으로 나왔고 빛이 다시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스사노오는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천손 강림의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에게 지상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며 그를 일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천손 강림이라고 합니다. 니니기는 3종 신기를 받았는데 이는 일본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물입니다. 야타노카가미는 태양과 진실을 상징하는 거울이며 야사카니 노마 가타마는 왕권을 의미하는 고곡이고 쿠사나기노츠루기는 용맹과 힘을 상징하는 검입니다. 니니기는 지상에서 통치하며 번영을 이루었고 그의 후손 중 한 명이 바로 일본의 첫 번째 천황인 진무 천황입니다. 넷째는 진무 천황은 일본 최초의 천황입니다. 니니기의 후손인 진무 천황은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 나라, 지역에 도착한 후 일본을 통일하고 초대 천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황실의 기원이 신에게서 이어졌다는 신성한 정당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는 단순한 창조 신화를 넘어 천황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일본 열도를 창조했고 아마테라스는 태양신으로서 신들의 세계를 다스렸으며 니니기노 미코토의 천손 강림을 통해 황실의 정통성이 신성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일본 문화와 전통 속에 남아있으며 일본 천황가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의 이야기로 삼국 유사와 제왕 운기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는 하늘과 땅의 조화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담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중요한 뿌리로 여겨집니다. 첫째는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하늘에는 환인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였고 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인간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즉 지금의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가 인간을 교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인은 천부인 세계를 주며 환웅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환웅의 지상 강림 이야기입니다. 환웅은 신하들인 풍백이라는 바람을 다스리는 신과 우사라는 비를 다스리는 신과 운사라는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내려온 곳은 태백 산신단수 아래였으며 이를 신시라고 불렀습니다. 환웅은 신시에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농사, 의학, 법률, 도덕을 가르쳤고 인간들이 문명사회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곰과 호랑이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험을 내렸습니다. 이 마늘 20개와 쑥 한 다발을 가지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서 먹기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며칠 못 버티고 동굴을 뛰쳐나갔지만 곰은 참고 견디며 마늘과 쑥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곰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였으며 그녀를 웅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웅녀는 혼자 외로움을 느껴 아이를 낳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환웅은 그녀의 기도를 받아들여 혼인을 하였습니다. 넷째는 단군 왕검의 탄생과 고조선 건국 이야기입니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났습니다. 단군은 환웅의 신성한 혈통과 웅녀의 인간적인 성정을 함께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백성을 다스릴 능력을 갖추었고 기원전 전설상의 연도인 2333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검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습니다. 단군 왕검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구호를 국시로 삼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법과 도덕을 세워 나라를 안정시키고 농경과 예절을 가르쳤으며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아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으나 후에 요 임금이 다스리던 중국이 성장하면서 고조선은 점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단순한 창세 신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천손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곰이 인내를 통해 인간이 되고 단군을 낳음으로써 급기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홍익인간을 실현함으로써 이상적 국가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군 신화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군 신화의 의미와 철학적 사상을 중국과 일본의 신화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군 신화는 한국 민족의 기원과 건국 이념을 담고 있으며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천명 사상이나 일본의 천손 강림 신화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단군 신화의 의미와 철학적 사상입니다. 단군 신화는 크게 천손 사상, 인내와 수양,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손 사상과 인간적 연결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하늘의 신 환웅이 직접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환웅이 인간 여성인 웅녀와 결합하여 단군이 태어남으로써 신성과 인간성이 공존하는 건국 이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신의 혈통이 유지되지만 인간과의 연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곰과 호랑이의 실현으로 인내와 수양을 인간과 연결합니다. 곰과 호랑이에게 인간이 되기 위한 급기와 인내의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으며 견뎌내어 인간이 된다는 점에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인간이 완성된다는 사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교적인 자기 수양이나 불교적 인내의 요소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인간의 인간 중심의 통치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나라를 세우고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 아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성한 왕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와 조화를 강조하는 민본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신의 후손이지만 인간과 가까운 존재로서 이상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천명 사상 신화와 비교입니다. 중국 신화에서 대표적인 건국 신화는 삼황오제 신화입니다. 이 신화에서는 천명을 받은 인간이 국가를 세우고 다스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보다는 인간 중심의 건국 신화입니다.
삼왕오제 신화에서 등장하는 황제, 요, 순 등은 신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상적인 지도자로 묘사가 됩니다. 즉, 중국 신화는 신성한 존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덕을 쌓아 천명을 받아 왕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단군 신화는 신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왕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명 사상과 왕권의 정당성입니다. 중국에서는 왕권의 정당성을 하늘의 뜻에 두었으며 이는 후대의 유교적 왕도 정치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리는 존재이며 덕이 부족하면 왕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역성혁명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단군 신화에서는 천명, 즉 하늘의 뜻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자질과 민본 사상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곰과 호랑이의 실현, 중국은 도덕적 시험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의 인내와 시험이 나오지만 이는 중국 신화에서 왕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도덕적 시험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순 신화에서 요임금은 왕위를 물려줄 인재를 찾기 위해 순의 덕을 시험했고 순이 이를 통과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중국 신화는 인간의 덕목과 정치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단군 신화는 인내와 자기 수양을 통한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천손 강림 신화와 비교입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는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니니기노 미코토가 지상에 내려와 일본 왕가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인 천손 강림 신화와 연결이 됩니다.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합니다. 일본 신화에서는 천황의 혈통이 곧 신의 혈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니기노 미코토가 아마테라스의 명령을 받아 지상에 내려온 것은 신이 직접 일본을 다스린다는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인간과 결합하여 단군이 태어남으로써 인간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종신기와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일본 신화에서는 야타노카감이라는 거울과 야사카니 노마 가타마라는 고곡, 쿠사나기 노츠룩이라는 검, 이 세 가지 신성한 보물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군 신화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을 통해 국가 통치의 목적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왕권 자체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단군 신화는 왕의 역할과 철학적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국 사상과 단군 신화의 민본 사상입니다. 일본 신화는 일본을 신이 직접 창조하고 다스리는 나라, 신국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며 이는 일본 왕실의 신성함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단군 신화는 신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민본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통치 철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는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하늘과 인간의 조화, 인내와 자기 수양, 홍익인간이라는 민본 사상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도덕적 천명 사상과 일본의 신성한 왕권 사상과 차별화되며 인간과 사회를 중시하는 독창적인 건국 이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 왕검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